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도대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인 건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삭 그 뒤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 이 야곱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야곱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르마, 하나님의 사자와 씨르마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뀐 것,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잘 각인되어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야곱을 이야기를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야곱을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의 긍정적인 면을 말을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건가. 부정적인 면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니 마음속에 조금 맞득치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냐. 야곱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면 도대체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써놓은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만을 증거한다는 말이냐. 조금 야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 논의를 저쪽으로 가서 우리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이야기를 할 때 욥은 긍정적인 것이고 욥의 세 친구들은 부정적인 쪽에다가 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송 집사님,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좋지 않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저주요 불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성경의 욥기를 통해서 욥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은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고 의인이었었고 욥의 세 친구들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그걸 기록했다. 그래요. 고마워요. 중간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구절들이 분명히 있어요. 욥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 욥이 스스로를 회개합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거든요. 그럼 성경은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면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또 오늘 나오고 있는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상대로 있는 에서도 그렇고 둘 다다 긍정적인 측면을 발휘를 해서 그 긍정적인 면을 우리들이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리는 없다고 전제해야 돼요. 그럼 정말 긍정적인 면이 하나도 없느냐? 긍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그의 생명이 바뀌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주신 의미로서의 긍정이지 인간 스스로가 낼 수 있는 긍정은 없다고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첫 번째 들어가면 야곱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이 태 속에서부터 싸운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이미 깨져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보면 태 속에서 싸워야 돼요? 아니면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해줘야 돼요? 둘이 싸우고 있어요. 자, 태중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들었었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야, 태 속에서부터 싸운다. 아, 인간은 이미 태어나서가 아니라 생긴 그 자체가 자기를 위하여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어지기까지, 그렇죠? 야곱의 이야기는요 딱 그거예요. 너 야곱으로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바꾸어 주시는 그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내용은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에는 당연히 야곱은 이런 인간적인 존재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살짝 바꿨어요. 부정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인간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게 인간은 동물이에요. 동물은 많이 잡아먹어야 돼요? 적게 잡아먹어야 돼요? 많이 잡아먹는 것이 1등이거든요. 엄청나게. 정말로요. 사자가 개과천선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앞으로 착하게 살으리라 하고, 그때로부터 절대 약한 토끼도 안 잡아먹고 사슴도 안 잡아먹고 소도 안 잡아먹고 안 잡아먹었어요. 결론은 죽었더라. 근데 그 죽으면서까지 나는 잡아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빨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자 새끼를 가져다가 키우고 있다가 크면 그때까지 굉장히 사람하고 친화력이 있는 모습 많이 봤잖아요. 근데 다 크면 내어 보내잖아요. 이유는요, 그 안에 맹수성. 근데 그걸 잃어버린 사자를 사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그런 상황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그는 인간일 수밖에 없었고, 인간이고 신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 이웃사랑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자, 대신 들어앉은 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성경을 준비하면서, 물론 예전에도 창세기 강론을 했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야곱의 존재가 착한 사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발꿈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도록 받쳐주는 사람, 형님 먼저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거든요. 그럼 나에게 소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발꿈치를 잡은 자래요. 물론 의무는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봤어요? 권사님 아기가 태어날 때는 못 봤을 거예요. 주먹을 쥐었는지 폈는지를. 주먹을 쥐고 있더라고요. 그때 폈다가 쥐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에요. 하여튼 쥐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손을 펴가지고 발을 잡을 수가 있느냐. 말 안 되죠. 모르겠어요. 그게 진짠지 가짠지 무슨 의미로 이렇게 쓰여진지는 모르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지금 분명히 그 태어날 당시 뱃속에 있었을 잉태시, 태 속에 있었을 때에도 그랬고, 그는 그 이름 그 자체에서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어떤 모습인 건가, 남의 발꿈치를 잡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속이는 자일 것이고 찬탈자일 것이고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태 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 다퉈야 안 다퉈요? 그것도 또 다투더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성장하면서도 다투더라. 그러니까 태도 다투고 서로 먼저 나가겠다라고 다투고 태어나면서도 다투고 태어나서 결국은 살아가면 성장하면서도 다투는 모습을 야고보의 모습 속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인간 자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1절로 6절을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 12장 1절로 6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쭉 읽어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더라.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야곱이 어떤 존재인 건가? 이름 그대로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고 찬탈자고 사기꾼이고, 결국은 태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고 자라나기까지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낱낱이 야곱의 일생을 그려내면서 야곱이 어떤 존재인 건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모세의 이 창세기라 그 말입니다. 그럼 첫째 한번 보자고요. 야곱의 일생은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로 시작되어져요. 어머니의 편애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를 특별하게 선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야곱을 편애한 것은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부라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잘 될 것이고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섬길 거야 라고 보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알았어요 그러겠어요? 안 돼요 그러겠어요? 예?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헷갈려요 이렇게 봐. 여러분 사람은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좋을 대로 편애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리브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의했어야 돼요. 이게 편애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당연히, 근데 여기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말,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것이 육체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아마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예언이 틀렸네요. 이게 뭐지요? 만약에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네? 그것도 헷갈리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럼 예수를 우리가 섬기네요? 우리가 예수를 섬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요? 우리는 예수님 안 섬기나요? 섬길 능력이 없다. 신학적으로 너무 훌륭해요. 깊이가 아주 너무 깊어요. 저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풀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 시간에. 어려워서 연구를 더해가지고 푼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그런 일이 역사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과연 리브가는 이 말의 뜻을 알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편애적인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을 때, 언약이 있었을 때 리브가는 과연 그 행동에 있어서 편애를 펼치잖아요. 삶에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편애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잖아요. 대보세요, 근거. 있잖아요, 걔. 막둥이 요셉 부모의 편애가 그 아들에게 집중되어졌을 때에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한 부모 책임이 아닌가요?
만약에 동등하게 대했다라고 보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기가 처음에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태어나면 애기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해요? 째려보고 있는 큰 놈에게 다 같이 시작. 죽을래 그래요? 아직 아기를 안 키워봐서 직접 아기를 낳고 키워봐요. 큰 놈이 그러고 있으면 엄마 아빠는 너를 더 사랑해. 그 말 안 해줘요? 안 해줬구나, 송 집사님. 그렇죠. 아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 편애하는 모습을 본 큰애는 그 작은 애들을 엄마 없었을 때 괴롭히잖아요. 그 애가 잘못이에요?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얼마나 사람이 지혜로운 존재냐면은요, 소가 있는데 그 소에 대해서 두 마리의 소가 끓을 때 어떤 소가 더 훌륭한 소예요? 그럴 때 말을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물며 짐승한테도, 말 못하는 짐승한테도 요놈이 더 훌륭해요 라는 말을 안 하고, 사실은 그렇지만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사람인데, 사람 자식인데 어떤 놈은 더 사랑하고 어떤 놈은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르게 맞는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장권사님을 더 사랑하고 임 집사님을 덜 사랑하면, 그걸 보이게 되어지면 장권사님은 그럴 수 있지, 뭐 나이도 어린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요 예전에 사업 이야기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사업을 할 때 사무실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쁘다라고 하는 사람은 3분 만에 내보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볼품 없다고 생각하면 30분 후에 내보내거든요. 그런데도요, 우리 사장님은 똑같이 대한다고. 뭘 똑같이 대해요? 27분이나 더 많이 대했는데.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편애를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건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온통 야곱의 역사에서 보면은요, 정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편애의 모습이 25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을 사는 자예요. 누구는? 야곱은. 나는 그것도 의문이 생겨요. 장자의 명분을 사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장자의 명분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럼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도대체? 그게 무엇이기에 오늘 야곱은 그 엄마와 작당을 해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빼앗으려고 노력했는 건가? 재산이요? 틀림없이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그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봐요. 26장에 이제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26장에. 이삭은 잘 됐어요? 못됐어요? 잘 됐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자가 된 내용이 사기쳐서 됐잖아요. 아니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도 각시를 팔아먹었잖아. 몰라요? 26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거리를 한 이삭이 잘 살았거든요. 26장에 이삭이 누리는 축복을 보아요. 그럴 때 27장에서 이 복을 누가 차지할 것인 건가에 대한 마음의 욕심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하면요, 27장에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 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동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실래요? 시작. 하나, 둘, 셋. 14번 나오네. 27장에 이 복을 누가 차지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 20장 4절 보세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찾아보면 7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10절 보세요.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바라크를 쓰고 있거든요. 19절 보세요. 계속 읽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3절 보세요. 축복하였더라. 25절 보세요. 축복, 내게 축복하리라. 나오죠? 27절 보세요. 축복하여 이르되. 29절 축복, 30절 축복, 31절 축복, 33절 축복, 34절 축복, 38절 축복, 41절 축복 나온다고요. 근데 동사도 이렇게 많이 쓰였지만 명사로 쓰여지는 여러분들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와 메레카라고 하는 베레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명사가 6번 나와요. 27장 12절 35절 36절에 2번 38절 41절. 그러니까 이 이삭의 그 번성함을 누가 차지할 것인 건가에 대한 복의 개념이에요. 장자권에 대한 내용이. 그때는 장자 상속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복을 누가 차지할 것인 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좋아요. 팥죽을 팔아서 축복권을 샀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더 복 있는 자가 됐어요? 야곱이 더 복 있는 자가 됐어요? 에서가 더 복 있는 자가 됐어요. 나중에는 왜 재산 전부 다 가지고 형님 내가 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정에서는 승리한 것 같아요. 야곱이.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부강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럼 그 축복 장자권에 대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 건가? 장자권의 의미를 뭘로 봤어요? 권사님? 그런 어려운 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장자권의 의미가? 장자권의 의미가?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야만이 그나마. 근데 내 세대에 그 이삭이 누렸던 복이 내게 안 오고 너는 나중에 가가지고 그리스도가 오게 할 테니 그걸로 장자권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전에 장자로 계승되어지는 축복이 어디가 있었냐고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벨 장자였어요? 셋 장자였어요? 아니 그 뒤에 이스마엘이라고 누구예요? 이삭 장자였어요? 아니잖아요. 다 아니에요. 아닌 걸로 다 나와요. 그런데도 야곱에 있어서만큼 무슨 장자권이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자권을 가지고 형제간의 불화가 생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장자권에 무슨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이 오시는 가계도를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가계도는 올라가면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그럼 아벨이 가계도예요? 셋이 가계도예요? 잘 못 알아들었구나. 아벨 자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셋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요. 그럼 셋은 그 장자와 차자 부분이라든가 장자권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세워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세웠다니까. 그럼 야곱의 후손에서 안 세우고 죄송해요. 이은재의 후손에서 세우면 안 되나? 너무 썰렁했다. 에서의 후손에서 한 명 끄집어내가지고 세우면 또 다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후대들이 다 그렇게 해석해서 맞춰갈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장자권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의미지 그게 장자권으로 이어지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야곱 족속에 속할까요? 에서 족속에 속할까요? 그렇죠. 고마워요, 송집사님. 확실하신 송집사님이 에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야곱 족속이 아니라고. 에서 족속에 속한다라고 하면 에서가 그렇게 망가지는 쪽으로 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야곱 족속에다가 딱 갖다 놓아. 좋은 것은 다 나하고 연관되어지고 나쁜 것은 다 저놈들이 안 믿는 저놈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을 조명해 가고 있는 내용들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 복이 뭐라고? 형제가 중요해요? 10억이 중요해요? 저는 이런 말을 물어보면서도 너라면 어떻게 할 건데, 형제를 팔아서 10억이 생긴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좀 건너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려울 때 다 하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내 자식을 번성시키기 위하여서 그 전에 다른 사람의 자식, 다른 사자의 자식을 물어 죽여버리는 것이 어찌 사자의 세계에서만 있겠느냐고요.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끊임없이 괜찮은 자리에 한 명을 앉혀놓고 나는 거기에 가까운, 나는 야곱 족속이라고, 야곱이 그렇게 행동한 중에서 나도 일부 어떤 부분이 나왔잖아 라고 하는 부분들로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시도가 오늘 야곱의 일생을 풀 때에도 그렇게 야곱에게서 긍정적인 것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야복강가에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냐면요, 기도에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집 부려서 그 끝까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끝까지 안 놓잖아요. 못 간다고. 그러니까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가 뭐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골되어져서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어요. 죽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요. 야곱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족속이라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피로 보면은요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아무 상관.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사는데 27장 36절에 보면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긍정으로 보면 진짜 안 돼요. 어떻게 그걸 긍정으로 봐요? 빼앗는 자를.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으니까 훌륭하다? 야,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귀하게 생각했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웃 사랑이지 이웃의 것을 쟁취하라, 그래서 네가 더 높아져라가 아니라고요. 야곱의 일생 중에 또 보면 어머니와 공모해요. 그리고 변장하잖아요. 참, 정말 리브가 대단한 여자야. 대단한 여자예요? 못된 여자예요? 둘 다. 여러분, 이런 못된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정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주었다라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아들아,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걸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릴지어다. 아멘이 안 나오네. 가만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싫은데요? 우리 둘이 공모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입시다 라고 그 어머니와 공모해서 변장하는 내용 27장 15절로 16절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내용 27장 18절로 20절, 22절로 24절,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은 그의 행동이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고요. 결과, 그렇게 해서 속이고 싸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의 결과가 잘 알죠?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잖아요. 쫓겨나요. 그래서 축복받은 자가 쫓겨가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데, 쫓겨가면서 언제 장자의 축복은 임할 것인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그 팥죽으로 살 때에는 그 이삭 아버지가 누렸던 그 영화가 내게 오기를 바랬는데 상황은 지금 쫓겨가는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젠가는 그것이 장자권을 샀으니까 내게
오겠지라고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비참한 상황에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28장 13절로 15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장면이 또 나와요. 28장 13절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오죠?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은 그가 그 혈기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남은. 그럼 어느 때 나타난다고요? 그가 완전히 망연자실에 있고 이제는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그에게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모습이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증시켜 주니 야곱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28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을 요구해요. 28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도 약간 뭔가 좀 찝찝했는가 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조건을 걸어요. 11조 내가 드릴게요 라고 조건을 거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고 있어요. 나오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네가 기둥으로 세운 교회를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네? 어떤 의미에서 나쁜 말이 될까요? 어렵다. 내 거 줄 테니까네. 잘하라. 그렇다. 저는 이제 그 시각을 열 중에 하나는 네 것이고 열 중에 9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11조의 개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거 하나 당신 걸로 만들어 드릴 테니 당신은 10배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은재야, 예? 내가 잘해줄게. 알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불안한데?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불신의 표현이지 이게 믿음의 표현이 아닌데 봐라 11조를 드린다고 했으니 너도 11조를 내라 이렇게 가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인간의 웃기는 고악성이 바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인간들의 고악성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중간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약속을 듣고 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갔어요. 자, 라반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일가 친척이잖아요. 그럼 일가 친척이 조카가 왔으니까 아이고 내 조카 고생 많네. 우리 누이가 얼마나 걱정과 염려를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잘 해줄게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꼬라지가 아니에요? 꼬라지가 뭔 꼬라지인지는. 쫓겨온 꼬라지가 웃겨. 그러니까 그 꼬라지가 그렇게 쫓겨와서 그렇게 볼품없으면 안아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반은요, 옳다, 일꾼 하나 생겼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라반의 못된 모습은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딸을 이용해 가지고 도구로 삼아서 일꾼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같아요. 그때는요, 다 일가 친척 간에도 결혼도 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 딸 하나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라헬이잖아요. 그러면 그를 주는 걸로 하고 7년을 일 시켰다. 거기까지도 이해가 돼. 그런데 어떻게든지 더 일을 시키려고 두 딸의 인생이야. 또 이런다는 말을 한다? 라반이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줬잖아요. 그럼 그걸로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박덕영 집사님 만족해야 하고. 근데 거기에 또 누구와 누구? 시바하고 비라와 시바를 또 바보 같은 야곱은 또 얻는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때는요, 일부 다처제 아니었어요? 성경의 논리는요, 당연히 일부 일처제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 중에. 근데 그걸 그렇게 또 그 시대는 달랐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라고 또 이해를 다 해줘. 웃겨. 진짜. 웃겨. 딸 팔아먹은 라반 삼촌. 그 라반하고 신경전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지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야곱.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맞추어 가지고 그냥 그러는 두 딸과 더불어서 또 거기에 욕심껏 2명을 더 얻어가지고 4명으로 만들어서 12아들이 되었으니까 12아들만 생각하는 거야. 이제 12아들이 이스라엘 됐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다 뜻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인간의 고악성은 이렇게 너무너무나 그냥 리얼하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20 몇 장이에요? 몇 장? 29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총 14년을 딸을 도구로 야곱을 부려먹는 두 딸을 팔아먹은 라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야곱, 일부 다처까지라도 다 수용해버리는 야곱, 속이고 술수 부리는 라반과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서 앉으려고 하는 야곱, 그 치열한 인간 군상들의 욕심의 그 현장이 우리에게 지금 잘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라반은요, 조카를 위하여서 조카 조금만 괜찮아, 좀 쉬었다가 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몇 번이나 계약을 변경을 시키냐? 몇 번으로 나왔어요? 10번 변역을 해요. 바꾼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간의 약속도 그렇게 바꾸면은요, 그거 제정신이 아닌 인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바꾸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내게 좋은 것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조항들을 바꾸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꾀를 부리는 야곱. 그게 30장 32절로 43절. 봐봐요. 30장 37절로 43절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어머 이게 무슨 일인 건가 하고 관심 있는 내용이 나와요.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걸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른 것을 낳은지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을 접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 될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야곱 중심으로 보니까 그래요. 야곱이 부자가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바꾸어 말을 할게요. 여기에다가
죄송해요. 누구라고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어떤 여인을 그 앞에다 딱 갖다 놓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어떤 여인이 누군지를 모르죠? 미신. 주술적인 모습으로 안 보이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주술적인 모습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내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같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라도 내 것을 더 많이 갖겠다라고 하는 욕심의 발로가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안 믿네. 이건 또 하나님의 역사로 또 보려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네요.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아니 인간성에 문제 있는 모습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풍나무나 껍질을 벗겨가고 물에 흘러내리고 이런 것은 또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걸 내가 어떻게 말기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진짜 이웃사랑이라고 보면 삼촌 괜찮아요. 삼촌이 주인 아니에요? 삼촌이 한 마리라도 더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아갈 때에 에서에게 죽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야곱이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굳이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막 취하려고 할 것이 없잖아요. 인간은요, 먹고 살만해요. 재산이 10억만 있다면, 권사님, 룰루랄라지요. 10억만 있다면. 근데 10억을 가진 자는 안 룰루랄라예요. 100억이 보여요. 더 큰 욕심 덩어리가 적게 가진 자들을 전부 다 움켜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 정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라반도 그 정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면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짐승이 낫다니까? 배부르면 더 안 잡아먹는다며.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배부른 사자 옆에 한번 내가 가고 싶어. 나 먹는지 안 먹는지. 그런데 인간은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는 욕심 덩어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라반과 야곱의 치열한 욕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들어가 있겠느냐. 죄송해요.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한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 라반 등장인물들마다 전부 다 자기 욕심껏 지금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는 안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임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어요? 별것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 100만 명이 죽었대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100만 명, 100명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요, 옛날에 이란과 미국이 친했잖아요. 팔레비 왕조. 그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호메이니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놀라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이 미리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말을 못하겠네. 강간당한 디나 있죠. 그렇죠? 강간당했죠? 그래서 두 형제가 가서 도륙을 내잖아요. 아니, 뭔 자격으로? 내 누이 하나가 강간당했다고 그 죽은 자들은 강간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다라고 해서 거기 가서 그렇게 죽이면 내가 거꾸로 그 자리에 있다면 왜 나를 죽이냐라고 항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없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더니만 잘 죽었다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야곱이 거기에서 쫄지요. 너 왜 그랬어 너희들. 그건요 정의로운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에 떠는 거라니까요. 자식을 생각하고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인간 군상들의 세계가 잘 그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혹시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서 야곱의 족속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긍정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도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버리더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가진 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가 섬기는 자지, 강한 자가 섬기는 자지, 그 약자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 죽여서 생명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걸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31장 3절로 13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보세요. 뒤틀린 가족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31장 51절로 52절에 보면 31장 51절 52절에 보면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과 라반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침범할 가능성이 있으니 침범하지 말자라고 한, 이게 뒤틀려진 가족관계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족관계라고 보면. 그런데 이런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니 세우고 쳐들어온다? 안심시켜가지고 그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 군상들에 있어서. 에서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구하는 야곱의 모습이 32장에 나와요. 보세요. 서로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라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도 두려움 속에 있었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야곱의 마음속에 누구를 두려워해요? 에서를 두려워해요. 그게 바른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면 설사 그 에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고 확신 있는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이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세우고 뒤따라가서 다른 놈이 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안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꾀를 내는 야곱의 얄팍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야곱의 모습, 그 얄팍한 수로 두려움에 대비하는 모습이 32장 7절로 23절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해요. 32장 28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하나님과 겨룬 것만 아니에요.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긴 것이 뭐예요 도대체? 나는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이긴 장면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겼대요 도대체. 그런데 그 이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붙잡고 끝까지 안 놓아주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어요. 그 환도뼈가 위골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죽었어. 어떤 것이 죽은 거냐? 야곱이라고 하는 바로 거짓말하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찬탈자, 이런 모습, 나를 중심으로 나가 있는 것이 죽고 이제는 너에게 죽었으니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불어넣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요. 우리는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지죠. 창세기 35장 10절.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35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9절부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변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근데 여기에서 그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브니엘이라고 부르잖아요. 브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진짜요? 확실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살아요? 그런데 안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는데 왜 죽어요? 얼굴을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 눈으로 봤을까요? 볼 수 없는데 본다고 하니 죽은 거죠. 근데 보아요. 뭘 봐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요. 참 대단해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믿음이 좀 누구 봤다고 그래요? 나는 안 봤는데 다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저렇게 신학적으로 훌륭해. 아이고. 이 상태에서 그래도 불안한 야곱이 그 팔을 잡고 안 놓아준다라고 하니까 늘어지고 있으니까 이기지 못함이죠. 그냥 인간의 욕망은요, 누구까지 이기고 싶어? 하나님까지도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인간의 욕망으로는 될 수 없으니 너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너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 그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도 내가 죽지 아니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죽지 아니하는 곳까지 가는 것에 야곱의 의를 하나라도 찾아보라고요. 11조 준다는 거? 주면 준다는 것이었었죠. 지 것이 어디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까지 삼촌 집에까지 갔잖아요. 라반의 집까지. 라반의 집을 출발을 해서 뭐예요? 다시 가요. 근데 갈 때에 만나고 올 때에 만나요. 차이 다른 거 없어요. 재산이 형성되어졌다고요? 아니에요. 과정에서는 이긴 것 같았어도 그는 날마다 다 도로 다 없어지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표현한 말이 있죠. 애굽의 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이 몇 년이었다고. 정말 120년이요 130년이요 둘이 싸워봐요. 누가 이기는지. 험악한 세월이라고 본인의 말을 표현하는데 거기에 무슨 축복이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험악해요? 아니면 해피해요? 험악한 인생이잖아요. 별별 걸 가지고. 제일 험악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재산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험악해. 다 봐야 되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생각을 할까? 맞춰야 돼. 어떻게 생각? 내 생각하고 다른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같은 모임.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자들의 그 모임이 너무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누군가 마음 통하는 자하고 같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가장 죽기 전에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보면 뭐 친구 몇 명? 3명? 사자 3명? 목사도 들어가대? 왜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목사 나도 피곤해.
뭐, 나 피곤할 줄 알아요? 의사는 뭐 병에 안 걸려? 저기들도 다 재판장에 서잖아요. 뭘 믿고 어디에다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 안에서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 된 자들의 그 만남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건가.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송 집사님 계속 보고 오면 어쩔 수 없이 따라 할지도 몰라. 나도 그래. 다 간지러워. 여러분,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고 결론을 내릴까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별것 없는, 하잘 것 없는 동물과 같은 티끌에 불과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 볼품없는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시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하면서 다 같이 시작. 힘내자. 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이 육체 안에 갇혀서 우리를 위하여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자가 볼품없었던 참으로 사악한 자였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소망을 가집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평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